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신 위엄을 본 자의 편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은 여러분 무슨 날이죠? 설날입니다. 정말 가족과 친척들이 서로 축복하고 서로 만나서 즐겁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명절을 금방 지내고 수요일 18일에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40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생애와 고난과 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첫째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전환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자 말씀을 짧게 깊이 묵상하도록 그렇게 묵상할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사순절의 그 기간에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에 깊이 짧은 말씀이지만 깊이 묵상하여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절제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새해 결심한 신앙의 그런 그 결심들이 이제 지금쯤 되면 많이 무너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 하면 경건이란 단어와 거룩이란 단어가 떠오르고 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는 자신의 죽음을 얼마 안 남겨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베드로 사도가 내가 전한 교훈을 성도들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후대의 성도들도 필요할 때마다 이 교훈을 기억하고 이 교훈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는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거룩한 산에서 내가 경험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의 그런 변화를 경험했던 것을 기록함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려고 쓴 것이 이 베드로 후서의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혼미하게 혼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실제 목격한 영광 그리고 영감된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실제 목격한 영광이 뭐냐? 자신의 변화산상에서 목격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존귀하고 영광을 받으실 제2위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위에서 1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제2위 성자 예수님, 제3위가 성령 하나님인데 자기가 변화산상에서 본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제2위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뭐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그분이 약속하신 일이기에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감된 말씀에 근간을 두었다라고 하는데 이 영감된 말씀이 뭐냐면 구약 성경 내내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실제로 뭐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가 얘기해주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로 시작하냐면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뭐를 알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다라고 자기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쓴 내용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관해서 알게 된 그것이 그냥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만든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게 만든 얘기라고 하는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실제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퍼졌던 이야기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온다고 재림한다고 또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또 이거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이 신화다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정말이라고 실제로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다 꾸며낸 얘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이 그 당시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보지 않은 성도들이 신앙이 어때요? 그 사도들이 이야기한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언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흔들리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흔들리는 이 믿음을 다시 분명하게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는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확 뒤집어진 순간 내 체험이 으로부터 시작하는 그것이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변모하는 모습에서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일,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훌륭한 것은 그런 체험을 하면 그 체험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령한 체험을 하죠.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말씀하심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심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했더니 뭐가 잘 됐더라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간증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다 그 체험이 우선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한 것이 그는 위험을 본 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한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그런 신화를 중요하게 여기하고 그런 신화에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상력의 산물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본 사람으로서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 친히 봤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의 고대 종교에 있어서 그런 신의 신비한 세계까지 들어간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을 친히 봤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영적으로 신령한 체험을 하고 나면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보였어 뭐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친히 봤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본 게 아니라 실제 육안으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 그 변화산상에서 봤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보았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에서는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해같이 빛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27절에서 해같이 빛났다. 마태는 해같이 빛났다라고 기록해요. 태양이 뭐예요? 그 사람 안에서 그냥 뚫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빛났다는 거죠. 해를 직접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 찬란해서 눈 멀 것 같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예수님만 보인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났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나타났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뭐의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예요. 율법과 예언, 믿음의
그런 축이 되는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영적인 황홀경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제안하죠. 우리 초막 셋을 놓고 여기서 살자고. 거기서 계속 살게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도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면 그냥 그 자체로 세상 시름을 다 잃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더 큰 거를 확 내려주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구름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런데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과 관련해서만 쓰였던 구문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는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주 뼈에 사무치게 자기의 영혼 속에 너무나 확실하게 각인된 그러한 장면이에요. 현실이에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체험을 강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눈으로 예수님의 변화를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더 확실한 예언. 변화산상의 체험이 대단한 일인데 그것에 뭐예요? 그것은 변화산상의 체험은 뭐일 뿐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백업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준비된 구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준비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 계시된 말씀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신앙을 자꾸 감정이나 느낌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는 말씀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강렬한 체험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잔잔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언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초대교회 신앙의 근거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공적인 사도들적인 그런 사도들이 목격한 증언과 플러스 그것을 확증하는 구약의 예언이 신앙의 기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얘기해요. 19절 뒷부분을 보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런데 그 예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라고 얘기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지금 말씀을 얘기하면서 말씀이 거룩한 산에서의 체험보다 어두운 길의 등불이 더 확실한 예언이고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변화산상에서 그 황홀경에 빠지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너무 우리를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는 거룩한 산에서만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그 황홀경 속에서만 계속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되죠. 지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거룩한 산에서의 체험보다 어두운 길의 등불이 지금 성도들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체험에 관한 얘기를 길게 하지 않고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에서만 살 수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넘어지지 않고 잘 살아가기 위한 등불이 필요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어둠의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느 것이 정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가 그렇고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발밑을 비춰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등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이라는 등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사는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두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면 이 등불에 의존해서 살 것인가 하는 얘기를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19절 뒷부분에 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샛별은 언제 뜨는 별이에요? 새벽에 뜨는 별이죠. 새벽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고 아침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별이 샛별입니다. 샛별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완전한 빛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그날까지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는 그 등불을 붙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걸을 때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막 달려갈 수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깜깜한 칠흑 같은 그런 시골 길을 걸을 때 정말 이렇게 앞에 보이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걸어가야 안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사는 우리들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등불이 보여지는 길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해야 할,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인도함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정말 얼마나 큰 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뼈에 사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갈 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묵상 본문을 그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은이나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변화산상의 놀라운 그런 그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리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는 그 신앙 고백이 말씀의 묵상과
공부와 연구를 통해서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에 대한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 정리가 되어질 때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성경에서 바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거예요. 그냥 나한테 이득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제어하게 하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 옳으니까 해야 되고,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데 옳지 않으니까 하고 싶지만 참아야 되는 일들이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체험은 우리를 감동시켜서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뜨겁게 체험하고 말씀으로 깊은 깨달음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등불이 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사람이 쓴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왜 사람의 쓴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썼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거 맞으니까 이렇게 써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요, 그냥 성령이, 여러분 기도문 써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은데 기도문 막 써질 때 있죠.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쓴 거하고 내가 막 써지는 거가 있어요.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에 돛이 밀려 배가 앞으로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밀려서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지혜와 그런 그 성령의 의지로 뭐예요? 밀려서 펜을 움직여서 써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다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성령이라는 거대한 바람에 밀려서 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 자신의 삶과 인격의 모든 것들, 당면한 모든 문제들까지도 그분께 맡겨야 그분이 성령의 바람으로 방향을 정하고 우리를 밀어내시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인간이 썼는데 어떻게 오류가 없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지혜에 밀려서 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을 뚫고, 이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인간의 말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어떤 책을 읽는 것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지금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외적으로가 아니라 심정이 두렵고 떨림으로,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준비된 마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말씀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증인들의 그런 생생한 증언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예언, 성령께서 쓰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등불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등불인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명절 다음 날 사순절을 시작해서 준비할 마음이 없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은요, 어떤 신령한 체험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리는 시간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분이 당하신 고난, 그것의 의미,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우리가 뭐 음식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분주한 삶도 좀 절제하고 잠잠히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이끌어서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를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 크신 위험을 본 목격자의 증언을 우리가 신뢰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등불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할 수 있고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샛별로 환하게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받는 우리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6장